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주제별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기도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마인드가 먼저 이 오늘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주제별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한편으로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많은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는 항상 그 성경에 입각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도, 그리고 옆에 분들을 향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멘트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뭔가 인사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사처럼 했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그 축복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인드가 먼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서로가 한 것도 아마 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길면 20년 또 뭐 10년, 왜냐하면 한동안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정서상 또 교회 제도상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특권처럼 그렇게 한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 정서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축복은 기름 부은 종인 목사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기억납니다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설교 전에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는 평생 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게 못 살아서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정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서 드리는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당당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생각해 보니까 평생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만큼 살 때 그 고백을 내가 하려면 정말 평생 가도 한 번도 그 고백 못하고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고 고백할 때도 뭔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분위기를 바꾸는 인사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인사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요, 선포인 것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모와 자녀 간에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되는 것은 축복을 위한 기도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어떤 자기의 상태나 기분이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힘은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축도하는 것을요, 축복하는 선언이나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언이나 행위, 이것이 동반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단어 가운데도 축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축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삶에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삶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들이,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삶이 아름답게 영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떻게 해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그것을 비는, 강구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물론 한자로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면 축자는 빌축자에 복복자,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원어적인 어떤 의미 안에 정말 그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건강에도 유익한 능력을, 지혜에도 유익한 능력을,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는 데도 유익한 능력을, 모든 삶에 유익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크기나 형태보다 삶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기 전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우리 교회, 그것의 아름다움을 먼저 인정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 가치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의 크기에 계속 아름다움을 느끼려니까 평생 가도 잘 못 느끼고, 느껴도 일시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집의 크기에, 재산의 어떤 크기에, 땅의 크기에, 끊임없이 그 크기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하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곳이 아름답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우리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태의 열매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장수의 그 화살통에 담긴 화살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자녀가 우리에게 원수고, 자녀가 우리에게 애물단지고, 자녀가 우리에게 고통의 어떤 요소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의 세대들도 다 이것이 알고는 있는데 표현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앞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잘 인지가 안 되고, 스스로가 또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삶 안에서도.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밥 먹었습니까? 라는 것처럼 그냥 인사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은 인사가 아니라 선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 어떤 요소는 이것을 알고도 표현이 잘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돌아보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주고 또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너무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많이 대했다라는 것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 그 부모의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말씀하는 것이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말씀 가운데요, 이 축복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일 또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은 먼저 축복의 예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너라는 단어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버지, 또 어머니 그렇게 넣어서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예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예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은이 자다가 깜짝 놀라겠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은이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격이 있나? 내 지금 보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 부모들을 보니까 내가 아유 참 늘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부모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상태를 보면 절대 축복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내가 복의 주관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복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주관자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그 어미들이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쓰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실은 그 기도의 의미는 알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수정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실 때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다시 한번 이 축복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권인 것을 명령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관계가 그 믿음의 마인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줄로 재어준 구역의 그 아름다움이 인정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요 그리고 나가서 특별히 장수의 화살통에 담긴 화살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